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지 만 1년, 횟수로 따지면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겸손하였던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두 곳으로 나누어 배치하는데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진을 치게 합니다. 사울이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동안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있었던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철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로 된 무기나 또 기구를 제조하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블레셋에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행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이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았다라는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블레셋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듣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자기가 처음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잖아요.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네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본인이 물었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말만 하고 그냥 하소연만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에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민감한 자였더라고 한다면 그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미리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사울이 죽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신접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무당들에게, 용한 무당에게 물은 것이 그가 죽게 된 이유임을 역대상에서는,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르치고 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맡겨준 그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요나단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사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을 누가 만들어준 거냐? 요나단이 만들어준 셈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문제는 한마디로 이 요나단이 여러분 벌집을 그냥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참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대,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였던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굴이나 수풀이나 은밀한 곳이나 바위 틈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있어서 병사들의 사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의 왕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도망을 가거나 숨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사무엘상 12장에 나왔던 그 승리의 경험은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숨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의 이 군사들이 온데간데 다 흩어져 버리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길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안에 오겠다라고 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사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게다가 그의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도망쳐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을 바에 더 늦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아니죠. 뭔가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히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격도 없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마디로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굳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라는 법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마도 사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충동질을 했던 펌프질을 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 사기가 저하된 상황 속에 예배라도 드리게 되면 사기가 복돋아 오를 것이고 당신의 그 흔들리는 왕권마저 다시금 권위마저 세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 사울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사울은 자신이 왜 번제를 직접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졌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신뢰도와 지지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그 사기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무능한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번제를 직접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길갈에 내려와서 우리를 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 특별히 사울이 했던 이 말들은 어찌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그의 말의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공감하기까지 합니다. 네, 화면 비춰주세요. 더욱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의 행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사울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인 줄로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7일간의 시간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사울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경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즉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출애굽 시절과 또 광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줬던 그 지난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을 보며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단연코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 믹마스에 몰려든 블레셋 군대가 왕 대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심지어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신이 월권 행사를 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순종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초조해서 불순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해서 흩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암몬의 나하스 왕을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했다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면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군사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또는 엄청난 무기를 확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치
군대의 숫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결국 사울 곁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00명으로 모집했던 그 군사가 600명이라고 한다면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간과했던 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마치 남유다의 운명이 여기에서 끝이 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사야서 37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7장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이는 대승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경쟁사회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취직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펙 하나 더 쌓으면 마치 세상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간힘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기에 온통 내 에너지를 쏟다 보니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도원 안 간 지 한참 됐는데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안양에 있는 갈매사 기도원만 가더라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 기도의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예전처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모습처럼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치 간절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본능 하나도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내 안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제약의 사슬조차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야말로 12지파 속에서도 정말 미약한 지파에 속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외모로 보나 성품으로 봐서는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도 부족함이 참 많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2년째 되던 해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그의 상승 곡선은 보이지 않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하얀 곡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나의 신앙생활은 사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되겠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